성경 말씀 공부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나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코로나가 안 끝난 채 지금 3년째 크리스마스를 지냅니다. 코로나 밑에서 지내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특별히 금년은 지금 한쪽에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한 달만 잘못 나가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벌벌 떨죠. 하여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좀 어려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에 있는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찬양이죠. 그리스도를 찬양한 기독론이 기록된 그런 부분입니다. 한 것은 빌립보서 2장, 그리고 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것입니다. 먼저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기도를 실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바울은 골로새에 간 일이 없습니다. 골로새란 지역에 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신자들은 자기들끼리 일어난 신자들입니다. 그냥 일어나 그 주변에 그 기독교가 퍼지는 거 보면서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인 자생한 기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편지를 쓰면서 먼저 기도를 썼습니다. 아주 깊은 기도를 썼죠.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다 같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돼야겠느냐? 너희 골로새 신자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되었으면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골로새 신자들이 진짜 신자들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을 썼어요. 이 기도를 우리는 대도라고 그러죠. 대도. 그래서 영어로는 인어 세션 그렇게 말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관됩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제가 처음에 개정에 와가지고 젊었을 때 목회하는데 개정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그 장로님들이 점을 찍었어요. 기도를 않는 목사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우리 젊은 목사 잠만 자지 말고 기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 저는 제가 제 사무실에서 아멘 한 번만 하면 안 되죠. 아멘 또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매번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냥 봐도 우리 목사가 나보다 더 일찍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이제 그 얘기는 안 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기도를 하죠. 특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 누가 안 시켜도 기도가 나옵니다. 자녀들이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그럼 누가 기도하라고 시킵니까? 안 하죠. 그래도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게 대도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쯤에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걸 중보의 기도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학이 잘못됐어요. 제가 그 젊은 목사님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잘못된 얘기예요. 중보의 기도는 예수님만 드립니다. 예수님만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미디에이터. 예수님 중보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남을 위한 기도는 계속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두고 지교회를 두고 이 교회 훌륭하다 그러려면 뭘 보면 아는가 하면 그 신자들 가운데서 남몰래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해도 온 교인이 다 모여서 막 크게 떠들고 기도를 해도 남을 위한 기도가 없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다가 자기의 기도를 썼어요.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너희가 막 다 잘되고 교회가 잘되고 막 신자가 잘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뭐냐? 지혜와 총명이 묶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지식이 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막 웅장해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기를 바란다. 믿음이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했어요. 믿음에 자라기를 바란다 그래야 하는데 안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기를 바란다. 그럼 지적 신앙만 신앙이냐? 그 뜻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도 일반 상식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참 바울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이 중요한 기독론을 쓰면서 골로새 신자들을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어떤 우상이에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이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기를 바란다. 이렇게 쭉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는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내용이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리스도 찬양, 그리스도 찬송입니다. 엄청 어려워요. 전체 신학교 공부하면서 골로새서 1장 23절까지 논문을 쓴 일이 있어요.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말을 왜 이렇게 여기다 썼을까?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놀라워해야 할 사건은요, 사실은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내용을 미국 기독교인들, 미국에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미국 기독교인들이 20세기 후반 찬송가를 만들면서 이 내용을 우리나라의 아리랑에다가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리랑 곡이 찬송이 없는데 미국에는 아리랑 곡이 있어요. 미국 찬송가 299장이에요. 그럼 틀림없는 아리랑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용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이
사실은 그 미국 교회에서 저희가 공식적인 회의를 할 때 일부러 이 찬송가하고 성경하고 사다가 저기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선물로 주는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의장에서 막 함께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국인 그 대표자가 하나 있어요. 그 미국에 상주하는 한인 미국 시민이죠. 그냥 마냥 씩씩 웃으면서 일어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아까 우리가 찬송가 드렸는데 찬송가 왜 드렸는지 알아요? 그러더라. 아 몰라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공식적으로 한 건 줬겠죠. 그랬더니 299장을 찾아보자고. 딱 찾았는데 내용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인데 곡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민요에다가 이 그리스도 찬송을 넣겠어요? 그게 모범입니다. 사실은 신앙의 핵심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아리랑 곡에 맞춰서 쫙 하는데 기막히죠. 기막혀요. 저는 참 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민요로 써줘서 고맙기도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를 하면 299장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항상 부르게, 모든 미국 사람들이 항상 부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 미국 찬송가 299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만들어.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는 안 만들어. 저는 우리도 똑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 아리랑 곡에다가 이 골로새서 1장을 넣어서 불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본 자는 유대 역사상 하나님을 봤다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됐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는 그러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는 하나님 봤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특히 유명한 사람이 김제 사람이요. 김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고 사진까지 찍었어. 정신병자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안 보입니다. 히틀러가 그 많은 유대인을 학살했어도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안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요? 그리스도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도 그랬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다. 그걸로 다 됩니까? 아니죠. 이분이 유일하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고 영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그는 누구냐? 만물의 으뜸이다. 뭐 다른 얘기 많이 있지만 만물의 으뜸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에는 최고로 중요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것이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할렐루야 시즌이잖아요. 저는 어저께도 그저께도
막 세계에서 제일 그 멤버가 많은 그 찬양대 할렐루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들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근데 그걸 영어로 하는데도 꼭 우리말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분이 만왕의 왕이다. 왕이나 권세자나 제왕이나 어떠한 권력을 가진 자도 이분보다 앞설 수는 없다. 로마 역사를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황제가 전쟁에 나온 군인을 죽인 게 아니라 군인을 보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죽였냐?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 황제가 교회를 왔어요. 물론 그때는 다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목사가 앞에 나갔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 황제를 저지했어요. 당신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일반 백성들을 죽였는데 그 손으로 어떻게 주님의 몸을 영접하겠습니까?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예, 진짜 그랬는지 우리는 이제 모르죠. 그런데 그 역사에 남아있는 얘기. 이 황제가 저 같으면 싹 돌아서서 궁전으로 돌아가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 황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때 눈이 내려 있었는데 눈밭에 내려서 눈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시간 동안 황제가 한 교회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후에야 겨우 이 황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어떨까요? 만약 대통령은 황제가 아니지만 만약 오늘 우리 교회 윤석열 대통령이 오셨다면 우리들이 어떨까요? 특히 목사는 어땠을까요? 이걸 생각하면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의 으뜸이고 물론 거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의 손 안에 있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2장에 보면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육체로 거한다 그랬어요. 육체로 거한다. 왜 육체로 거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이 기독론 골로새서 1장입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슬픈 크리스마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말 크리스마스는 기쁜 계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외아들을 보내실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크리스마스는 슬픈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피조물 사이의 화해입니다. 화해. 그래서 여기다 쓴 단어를 보면요, 여기다 쓴 영어 단어는 reconciliation. 웃기는 건 아니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reconciliation. 이게 화목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유대인 시대, 유대교 시대는 요만큼만 잘못해도 버렸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도 버렸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물이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물도 많았고 아무리 애굽 사람들 우리를 종살이 시켰어도 애굽인들이 끓이는 가마솥에서 고기도 찍어서 먹을 수 있고 양념도 먹었는데 거기다 양념은 그만두고 물이 없으니 우리를 왜 이 들판으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말라 죽게 했느냐 이랬습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그때 하신 일이에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번하신 하나님, 심판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인간들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안 와. 그러면 하나님 혼자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던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도성 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유치하지만 하나님의 변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유보하시고 인간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아직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셨을까? 참 잘 안 믿어지는데 하여튼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이 화목입니다. 그런데 진짜 화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싸운 일이 있다고 봅시다. 저 고등학생 때 저는 싸움을 잘 못해요. 근데 아침에 나가가지고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웃에 있는 고등학생하고 싸웠어. 근데 저는 방심하고 말로만 싸웠는데 그놈은 주먹으로 때렸어. 여기를 맞았거든요. 코뼈가 부러졌어.
근데 그놈이 나중에 우리 교회를 왔어. 내가 다니던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제가 화해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라 화해 잘 못해요. 안 했어. 안 하고 이제 다 졸업하고 장가가고 그래서 제가 파주에 가 있었어요. 파주교회 하면 어떤 날 새벽에 저를 가르친 은사 교수님하고 이놈이 같이 왔어. 왜 왔느냐? 그때 파주는 미군들이 있었잖아요. 미군 부대는 한국인 노무자들이 있잖아요. 한국인 노무자들은 우리나라 공무원보다 월급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끔 거기서 뭐 훔쳐오잖아요. 이건 안 해야 할 말이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자리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전국대 공대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 발이 하나 없어요. 서울대 다닐 때 기차에서 떨어져가지고 발을 잃었어. 쫄룩쫄룩한 분이요. 근데 이분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수십 년 만에. 그래 나갔더니 뒤에 그놈이 서 있어. 이 코뼈 부러뜨린 그놈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때 저는 목사였는데, 젊은 목사였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가서 교수님은 막 극진히 만났어. 아이고, 이 교수님은 얼마만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느냐고 막 별소리 다 했는데 그놈은 쳐다도 안 봤어. 그러니까 그 녀석이 이제 교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어이 나요 나 우리 싸운 일도 있잖아 이러더라고. 좋다고? 그럼 제가 화해했을 것 같아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코뼈 부러져 있잖아 그대로. 근데 어떻게 화해를? 그들이 돌아간 후에 왜 그랬냐 그러면 자기 처남인데 교수님 처남이 됐는데 교수님 처남 대학교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어. 직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교회 친구들끼리 쭉 알아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그놈이 지금 파주에 가서 목사 돼 있다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를 이용해서 미군 부대 하나 집어넣을까? 그래 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이러이러한데 이 사람 좀 할 수 있냐 하는 걸 알아보긴 알아봤어요. 알아봤지만 화해는 안 했어. 왜 그걸 자랑해요? 화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속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화해가 안 돼. 어떨 때면 화해가 돼요. 내가 상대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화해가 됩니다. 일상적으로. 그 외에는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하고 그 자리에서 화해 못했어. 저는 이거 고백해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성가의 결론이 화해로 나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화해로 나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극난한 화해를 왜 하나님은 예수를 두고 명했느냐? 왜냐? 예수가 십자가를 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화해의 몸짓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쳤어. 뭐라고 소리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천지가 어두워졌어. 그리고 지진이 났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밑에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잘 드는 칼로 쳐도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직조잖아요. 이건 직조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휘장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손으로 실을 꼬아서 꼬은 실을 가지고 또 꼬고 꼬아서 만든 것이 성전의 휘장입니다. 안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얽힌 것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화해를 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이 화해의 앰베서더, 화해의 대사들이다. 화해의 대사들이다 그랬어요. 웃기죠? 말이 이 속에 있는데 왜 안 나와? 근데 빙빙 돌아도 잘 안 나와요. 화해의 대사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화해를 해야 돼. 근데 자기 능력으로는 안 돼. 자기 힘으로는 힘들어. 당장에 여러분 그 예배 드리고 나와서도 자기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욕하지 않아요. 유명한 얘기 하나 있어요. 우리 군산에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저기 큰 교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누구나 다 차를 사지만은 처음에 차가 나왔을 때는 누구나 다 못 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차 하나 사면 막 잔치했잖아요. 차 사고 한턱 안 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냈지? 이게 목사님이 새 차를 하나 딱 뺐어. 그래가지고 교회 오시면서 그 차를 다 타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교회 옆에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새 차를 탁 받쳤어. 그리고 이 거룩하신 목사님이 교회에 가셔서 지금 저처럼 막 열심히 설교를 했어. 침을 튀기면서 막 설교를 했어. 그리고 막 축도도 다 했어. 그리고 교인들 다 간 다음에 나왔네. 나왔는데 맨 처음에 보고 싶은 게 자기 차였어. 그래서 차가 괜찮다고 가서 봤더니 이런 애들이 안전한 데다 받쳐놓은 그 차가 교회 밑에 이렇게 턱진대 옆에가 있었어. 그러니까 턱진대 애들이 올라가고 저 차로 올라갔어.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 발에 묻어 있는 모래가 이 새 차를 다 긁어놨어. 목사님이 차를 보시면서 뭐라고 했게? 여러분, 이건 우리 군산의 자랑이고 수치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 어떤 찢어 죽일 놈이 사차에 올라가서 놀았냐? 자기 혼자 있으면 좋은데 거기는 누가 있어? 목사 옆에는 항상 교회 장로님들 있잖아. 다 들었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못 고쳐. 한번 그렇게 해놓은 것은 영원히 군산의 기독교 역사에 남는 한 페이지가 된 거예요. 어렵죠?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상대와 나 사이에 십자가를 세워야 돼.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십자가가 서면 해결이 돼. 십자가의 참 뜻을 기억하면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직업적인 목사, 직업적인 설교, 직업적인 종교, 직업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를 한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누가? 빌빌거리는 사람이 내밀어요? 밑으로 꿀리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손을 먼저 내밀 수 있습니다. 화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존귀한 성탄절이 되었는데 온 세상은 눈에 갇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삶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속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속에 항상 함께 계셔서 하나님에 대한 안미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지 못한 화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화해의 출발을 시작하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